자, 안녕하세요. 빨간 책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게 백판이 아니고 이 안에 노안 테스트용의 어떤 글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보이고 젊은 사람들은 보이는 아주 야사모리한, 그래서 이게 알라딘의 램프 같이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쫙 피어오르는 그런 걸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보이는 건 그냥 분홍색이라고 하는 거. 이 안쪽에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까 싶어요. 인도 하면 당연히 힌두교 얘기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불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도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인도의 마지막 왕조가 무굴 제국 뭐 같이 쓰는데 이제 발음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이슬람 왕조예요. 근데 막상 인도에는 이슬람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이 유교면 유교가 제일 어느 정도 이상 많고 그다음에 불교여야지 정상적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힌두교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고 유교가 오히려 소수가 돼가지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쫓겨난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유교가 그렇게 강력했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불교는 남아있고 유교는 거의 전멸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백년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문화든지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1910년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죠.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제국이 없어졌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나면 2010년이 되잖아요. 근데 2010년부터 추석이나 설에 차례를 지내는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추석이나 설에 무슨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약간 미친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가족끼리 그냥 간략하게 뭐 하고 어디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뭐 이런 집들 굉장히 많거든요. 안 그러면 그때가 성수기죠. 저 항공권으로 치면 외국 여행 나가는 성수기가 걸려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외국 가서 제사 지내도 돼요? 뭐 차례를 외국 가서 해도 돼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짜 경계선만 넘어가지 말고 하세요. 날짜 경계선 넘어가면 1월 1일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정도라서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는 유교 문화는 완전히 지금 거의 뭐 박살나다시피 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교의 인구 비율은 이슬람하고 빠까빠까 할 정도가 된 거예요. 이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종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리고 불교는 아직도 뭐 지금 통계로 보면, 종교 인구 통계로 보면 개신교, 그 다음에 불교, 천주교 이런 순이니까요. 왜 이렇게 됐냐면 식민지 하는 입장에서 껄끄러웠던 건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불교는 친한 종교고, 그리고 식민지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 겸병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식민지로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선일치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조선의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아니면 그 직전에 있었던 지배 이데올로기인 유교를 분쇄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불교는 살아남고 유교는 더 골로 간 그런 상황이고, 인도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람이 오히려 더 주류였었다면 그거를 이슬람을 무너뜨리고 힌두교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이라고 합니다. 그게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기독교나 뭐 영국 지배를 했으니까 성공회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반발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제도 어떻게 한 거냐면 불교를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반대급부로 유교를 깎아내리는 방법을 썼고, 저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인들의 약간 민중적 종교라고 할 수 있는 힌두교를 끌어올리고 이슬람을 눌러버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할 때 이제 굉장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도 떨어져 나가고 방글라데시도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지금도 힌두하고 이슬람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거는 현대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현대에서 왜 이슬람 왕조가 맨 마지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이슬람보다 힌두가 훨씬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되게 재밌는 건 이 책에서 얘기한 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인도 체나이를 가니까 이렇게 도마 무덤이 있어요.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체나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남인도. 인도는 원래 로마 쪽하고 무역을 했어요. 그리고 인더스 문명 때는 메소포타미아하고 문명을 해갖고 서쪽 무역이 발전을 해요. 근데 동쪽 이렇게 인도 지도에서 보면 아마 뭐 편집하시는 분이 좀 넣어드릴 겁니다. 체나이. 그래서 오른쪽. 그리고 남인도 쪽 굉장히 좋습니다. 인도를 가보시면 인도가 좀 거지 같아요. 이런 거 다 대부분 북인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불교 성지 순례를 가면 어디를 가냐면 대부분 이제 비하르주. 비하르가 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 이름이 절주예요. 우리도 절도가 있구나. 전라도. 그냥 무리한 거긴 한데, 그냥 해봤어. 근데 비하르가 진짜 절이라는 뜻이에요. 비하르. 그래서 불교가 거기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그쪽이 인도로는 굉장히 좀 못 살고 그 다음에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좋은 데가 지금 못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좋은 데는 땅 중앙에 박혀가지고 우리 식으로 하면 충청도 같은 데가 괜찮은데요. 딱 그런 데 박혀가지고 주변을 딱 치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방어하기 용이하게 약간 이렇게 주변에 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데 좋아해요. 강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큰 강 하나 그 다음에 주변에 산 그리고 그걸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평야지대가 인근에 있고 딱 그런 데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딱 치고 나가고 군대로 그게 이제 중국으로 말하면 서안 낙양 같은 데도 그런 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안 좋은 데예요. 왜냐하면 바다로부터 멀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비하르주가 그게 굉장히 예전에는 좋은 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골로 갔죠. 그리고 인도도 남인도 쪽은 이게 기후 때도 오히려 이게 바다 쪽, 남인도가 더운데, 남쪽이 더운데, 그게 바다 쪽으로 가면 이게 해양성 기후가 있어서 좀 시원하고, 그리고 거기 깨끗하고, 소득도 남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생각하시면 돼요. 이태리도 북쪽 밀라노 이런 쪽은 굉장히 사람들이 괜찮고, 저쪽 남쪽 이렇게 가면 거기 양아치들 굉장히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분리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태리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꼭 너네랑 같이 가야 되냐? 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세금으로 너네를 자꾸 메꿔줘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있는데, 인도는 오히려 남쪽이 이게 괜찮습니다. 중국도 남쪽이 괜찮아요. 남쪽이 물도, 이게, 많고, 그 다음에 환경도 괜찮고, 그런데 싸움은 언제나 북쪽이 잘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쪽들이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남인도를 저도 한 번밖에 못 가봐서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체나이가 남인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 가니까 이 도마 무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의 12제자 무덤 이야기들이 있죠. 그게 3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에 있다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또 약 파는 분들이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들 죽어서 내려와서 다시 인도로 가서 뭘 했다는 둥, 쓸데없는 얘기, 티벳까지 갔다는 둥, 다 그런 야사몰이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다 쓰레기 같은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실존 인물인 자체가 불투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갖다 붙이든지 이게 말이 되고 그다음에 어디다 갖다 붙여도 말이 안 되고 이런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제자가 하필 왜 기독교 문명권이 아니고 전혀 동떨어진 인도 쪽에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 제자 무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베드로 무덤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베드로 성당, 지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그
베드로 뼈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모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분들은 워낙 좀 상태가 메롱인 상태에서 순교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무덤을 제대로 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 어느 정도의 체계를 갖추고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고 난 뒤부터 그러한 뼈 숭배, 이게 불교랑 똑같아요. 불교에는 사리 숭배가 있는 거고 고대에는 다 뼈 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통해서 권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뼈가 나타났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끌어모아서 지은 게 베드로 성당. 그래서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게 초대 1대 교황이 베드로니까 그 권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저도 베드로 성당 가갖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베드로 성당 입구에 가면 열쇠가 2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어요. 이렇게 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래서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밑에서 풀면 위에서도 풀린다. 밑에서 잠그면 위에서도 잠긴다. 그러니까 면죄부 여기서 줘버리면 저기서 또 풀어주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왜? 신을 움직일 수 있는 가신. 야, 이거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게 인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왜 제사 만능주의.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걸 꼭 신이 들어줘야 돼라고 하는 개념들. 그리고 제가 베드로 성당에서 저는 이제 눈이 나쁘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모든 종교 시설들이 약간 음침해요. 그러면 빛을 통제해서 성스러움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 군데에다가 조명을 좀 세게 주고 나머지는 다 어둡게 해서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 성당이 워낙 크니까 그 면죄부를 유럽 전체를 가지고 다 팔아먹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성당이 대단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보니까 줄이 길게 서 있더라고요. 제가 일감이 우리는 또 배웠잖아. 줄 쓴 데는 뭐 있다. 줄 쓴 데 뭐 있다. 그래서 무조건 줄 섰잖아. 딱 섰더니 한참 지나가니까 한 10분 이상 이렇게 줄을 쭉 당겨 가니까 그 앞에 이제 왜 줄을 섰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 동상이었었어요.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 동상. 그게 뭐냐면 거기 그 베드로의 권위에 의해서 죄가 이제 속죄된다, 사해진다. 걔네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베드로 발에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치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발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뽀뽀를 하고 막 이러는데, 야, 그 참 신기해. 왜냐면 그 동상인데도 발이 완전히 뭉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백 년 동안 그 발을 만지고 뽀뽀하고 막 난리가 나요. 걔네는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 발을 만진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걔네한테는 감동인 거고, 내 입장에서는 그 할매들이 그 만지고 간 그 찝찝한 그 뽀뽀를 하고, 저걸 내가 만져야 되나? 기다린 게 아까워서 만져야 되나? 안 그러면 찝찝하니까 패스해야 되나? 이런, 그때 내가 든 한 가지 생각. 페브리즈.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게 그런 뼈를 통한 권위를 부여받는 거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스페인의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제가 스페인을 가보긴 가봤는데 저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못 걸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순례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산티아고 순례길, 그다음에 일본 시코쿠 순례길, 일본의 88사를 이렇게 쭉 돌면서 이렇게 하는, 그리고 지금 그러한 원래 길의 문화들이 존재했던 거를 우리도 받아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셀이 도는 길, 올레길, 둘레길, 하고 계속 도는 길, 뺑뺑이 치는 길로만 만들었고, 원래는 그게 이제 순례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걷기도 하지만 거기서 자기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성스러움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불교들이 연결을 해서 어떤 순례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의미부여를 하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특화되고 생명력이 있는 거지. 자연 경치가 좀 좋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잘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가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15년, 2020년 이때 자료가 1년에 20만에 30만 정도가 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가 야곱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 야곱을 스페인 말로 산티아고.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이제 야곱, 그 어부. 요한하고 그 어부 하던 그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뼈가 뭐 813년에 발견. 또 약을 팔거든. 얘네 또 기가 막히게 팔아요. 그게 813년에 어떤 목동이 이제 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뭐 수도사가 뭐 발견했다. 그거 아니고 목동이에요. 목동이 거기서 뭐 빛이 이렇게 땅 밑에서 그 또 양이 거기 가서 또 자고 있더래.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지? 이라고 딱 가보니까 로마 시대 뭐 이렇게 무덤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혹시 야곱?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끝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했지. 그 당시 주교한테 그랬더니 주교가 야곱! 이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약을 파나? 싶은? 근데 그게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지금 굉장히 큰 도시가 있고 그 도시 안에 그러니까 야곱이 스페인의 수호 성인입니다. 스페인 전체를 이렇게 수호해주는 성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쪽으로 전도를 왔었대요. 걔네 말로는 그래요. 뭐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서 로마에 끌려가서 죽고 다시 그 뭐 유해를 옮겼다 뭐 이런 썰이 있어요. 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그걸 찾았다더라. 뭐 이러고 그 주교가 이제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거대한 사원 도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콤포스텔라 대성당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성당이 지어지게 되고, 이제 그 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뼈 숭배인데, 근데 시기적으로 좀 봐야 돼요. 그때 이제 스페인이 약간 분열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밑에서 이베리아 반도 쪽에서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왜 하필 뼈가 발견됐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공부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져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게 지금 여기 촬영하는 데가 사실 오대산이거든요. 월정사. 자장률사가 이쪽에 사리를 모시고 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선덕여왕이 알려진 것과 달리 정치를 개판으로 합니다. 선덕여왕에 대해서 얘기하면 길어요. 내가 이게 논문도 여러 편을 썼거든. 그러니까 선덕여왕은 여성군주였고, 그 다음에 이게 종교적으로 약을 잘 팔아서 굉장히 성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왕이 군사를 지휘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백제 무왕하고 걸린 것도 잘못이고 시호 자체가 무자잖아. 갖고 군사를 가지고 계속 왕이 직접 지휘를 하면서 쳐들어오는데 이쪽에는 선덕여왕이 그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장군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게 김유신 세력이 클 수 있었던 이유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김유신 세력과 결탁한 김춘추가 결국 날리고 선덕여왕계를 날리고 이제 뒤집어 엎는 거죠. 그게 이제 신라중대가 열리게 되는 건데, 그때 자장률사가 나라가 이게 워낙 골로 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비담이 반란 일으킬 때도 보면 비담 연종이라는 때도 뭐냐면 여왕이 정치를 잘못해서라고 하는 대목이 그게 명분이에요. 상대등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굉장히 재미있거든. 왜냐하면 상대등이면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설 거의 1위, 2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적 반란이에요. 그래서 약간 달라, 의미들이. 근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신라가 백제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대하성, 지금 가야성이 무너지고, 뭐 그때 뭐 성주 품석, 뭐 고타소, 뭐 이렇게 김춘추의 딸이 죽고,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안 들어봤으면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춘추가 눈이 돌아가지고, 그게 가장 이뻐하는 딸이잖아요. 그래서 당나라도 가고, 그 다음에 뭐 고구려도 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백제를 조지겠다, 그걸 서원을 세웠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떠드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북방에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번 약해 보이면 이게 무슨 승냥이 같이 주변 나라들이 다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서 쳐들어올 때, 아니 고구려가 쳐내려오면 이쪽, 지금 이게 예전에는 여기가 하슬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700년대 중반에 보면 여기가 이제 명주로다가 바뀌는데, 명주군이 되는데, 강릉1원. 그런데 여기가 가뜩이나 지금도 인구가 강원도 쪽이 별로 사람이 많이 안 사는데, 영동, 영서 쪽, 대관령 양쪽
쪽으로 별로 안 사는데 여기에서 전쟁까지 난다 하면 사람들이 다 빠지겠죠. 피난 가겠죠. 이때 이런 거를 막는 방식으로 쓰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오대산에다가 문수성지고 그 다음에 중대에다가 사리를 딱 모시면 여기는 신성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의 민심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되면 말고. 그런 걸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도 그걸 해요. 그래서 요동성에 아유광탑이, 아쇼카 왕탑이 있었다더라. 그게 요동성 그림에 봐도 지금 고구려 벽화에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요동성을 밀리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고구려가. 그건 이제 당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가장 고구려에서 신성한 탑을 거기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지켜야 될 필연성도 있고 군사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 당시는 국교가 불교였으니까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끄떡이 없다. 그리고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부처님이 보상해 준다. 그럼 뭐 극락으로 빼주든지 뭐 천상으로 빼주든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하드 성전 개념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면 고대 전투에서는 뭐 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 전투가 아니거든요. 누가 용감하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어떤 정신 자세를 가졌느냐. 그렇다 보니까 방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투력이 급상승하죠. 지금은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걸프전 이런 거 봤잖아요. 이슬람이라든지 후세인 저 이라크 쪽이 용감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분들 같이 뭐 자살 테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용감한 거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미군보다 더 용감할 수 있지. 하지만 아무리 용감해서 뭐해요? 미군들은 그냥 비행기 타고 몰고 가고 폭탄 쭉 떨어뜨리고 갔다 오면서 햄버거 뜯어 먹고 있는데 밑에서 탱크로 아무리 용감하면 뭐 할 거야? 지금은 그래서 용감한 거는 의미가 없고 누가 더 무기가 좋으냐가 관건인 시절인 거고 예전에는 용감하면 일당 1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위성을 종교적으로다가 이렇게 줘버리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스페인의 이 산티아고가 그러니까 야곱의 성지가 만들어지면서 스페인이 추스려져요. 그게 나중에 대항해 시대의 밑거름까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 이슬람을 스페인이 결국 막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니까 단순히 갑자기 왜 이게 발견이 되지? 그리고 그 족보도 별로 없어. 그리고 그게 제국시대가 되면 또 어떤 제국이 나타나면 그 제국에 따라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또 성물들을 가지고 오는 그 종교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마르코가 마가예요. 마가. 그러니까 누가, 요한, 마태, 마가 이렇게 사복음 뭐 어쩌고저쩌고 걔네가 이렇게 신약에서 얘기할 때 하잖아요. 그 마가의 뼈를 그때는 이제 베니스가 한참 떡상할 때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라고 하는 것보다 종교적인 성스러움을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더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두사부일체 뭐 이런 영화들 보면 그게 조폭 집단이나 이런 데서 성공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가방끈 긴 사람들을 사위로 영입하고 뭐 이런 행동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사만 가지고 돈을 벌었지만 그 장사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은 권위가 될 수는 없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이 굴복하지만 저 사람은 어차피 상인이라고 하는 조금 낮춰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마가의 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큰 성당을 마르코 성당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성당 앞이 대부분 다 광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영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저 베네치아가 가라앉고 있잖아요. 영험하면 그게 물에 안 가라앉아야지. 그렇게 해서 또 이태리에서 베네치아는 관광 수입이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 마르코 광장하고 가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침수를 막으려고 바다에다가 방파제를 쌌죠. 바다를 상대로.
그렇게 해서 수심이 이렇게 올라오면 바다가 이렇게 크게 높아지면 바닷물이 높아지면 그게 이렇게 딱 바다 밑에서 이렇게 방파제가 올라오게 돼 있죠. 근데 이태리가 또 만만치 않은 또 난림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걸 10종가를 들여서 이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물 높이가 더 높아. 그래서 이게 마가가 그렇게 영험하지 않구나. 그렇게 영험하면 물이라도 막아야 될 건데, 모세는 흐르는 물도 갈랐다는데 얘는 또 올라오는 물도 못 막어. 좀 재밌지요. 그래서 종교를 단순히 종교로 보지만 말고 이런 정치 지정학적인 측면들도 있다더라.